해월 최시영 해월지사께서 영양에 언제 오셨는가 하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1864년 3월 10일은 대구 장대에서 스승이신 스운 대진사께서 차명을 당하신 날입니다. 차명을 당하기 전에 해월지사께서는 옥리에 하인으로 분정을 하고 대구 감옥에 들어가서 스승님을 뵙고 진지상을 올립니다. 그러고는 고비 원주하라, 멀리 날아서 도망을 가라. 그것은 몸을 멀리 뺏지라는 그러한 뜻도 있지만은 나의 가르침을 온 천하에 펴라, 이와 같은 의미 또한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구성을 빠져나와서 안동을 거쳐서 울진을 거쳐서 이 영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해월 신사께서는 왜 영양을 선택했는가? 여기 영양 사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영양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작은 면 중에 하나입니다. 군 중에 하나예요. 6개 면뿐이 없는 아주 작은 1월산 자락에 이렇게 위치한 곳인데 이것을 왜 왔느냐? 수은 선생이 그 대구의 가명에서 취조를 받을 때에 수은 선생을 어떻게 하든지 그 사형을 시켜야 되니까 이 죄를 끌어들이고 저 죄를 끌어들여도 아무리 끌어들여도 사형을 시킬 명목이 나오질 않아요. 다시 말해서 무슨 반란을 했다든가 무슨 뭐 부도덕한 짓을 했다든가 논학문이 포동문이 이런 선생이 쓴 글을 봐도 이 사형을 시킬 수 있는 명분을 찾을 길이 없어요. 그럴 때에 이 영양 1월산에 동학교도들이 결막을 쳤다는 그러한 그 기록들이 나옵니다. 산에다가 이렇게 결막을 치고 거기에 모여서 소와 지서를 세상에 냈다. 소라는 건 소란하고 와라는 것은 와전시켰다 이런 얘기예요. 세상을 소란하게 하고 와전시키는 그러한 말들을 퍼뜨렸다. 오늘로 말한다면은 다시 말해서 정부를 비방하는 말이라든가 정부에 대한 올바른 비판이라든가 이런 말들이 1월산에 있는 동학교도들이 계속 쏟아내서 그것이 입을 통해서 대구 경상도 일대에 다 퍼지게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은 선생을 너 혹시 영양에 가지 않았느냐? 영양에서 결막을 치고 거기서 산에 들어가서 입산 산제를 지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산에 들어가서 제례를 지냈습니다. 산에 가서 제례를 지낸다는 것은 역모를 하기 위해서 제례를 행하는 게 입산행제인데 입산행제에 너 관여되지 않았느냐? 소화지서를 만들어내는 그 무리들과 너 관계되지 않았느냐? 하는 걸 집중적으로 취재했다는 것이 그 관변 기록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경주와 영양이 원체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수은 선생이 여기를 한 번도 방문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으로서 얽어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은 선생은 뭐에 얽어 넣었냐면 검결이라는 걸 또 이 관원들이 발견했어요. 검결은 검물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칼춤을 추면서 반란을 모반했다. 그래가지고 이 조대비한테 보내는 당시 대구 감사인 서헌순이 보내는 그 장계에 검가란 말이 17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검결을 전부 한문으로 번역을 해서 실습니다. 그 이후에 검결은 동학교단에서 부를 수 없습니다만은 오늘날 다시 검결이 회복되는 데는 그 어떤 그 정부 문서 속에 담겨져 있는 한문으로 한역된 검결을 중심으로 오늘 다시 번역이 돼서 다시 불리게 된 겁니다. 여하튼 영양은 산간에 의지한 아주 작은 마을이지만은 동학의 그러한 세가 굉장히 그렇게 강렬했고 그렇게 대구 가명에서 혹은 조정에서 알 만큼의 그러한 그 강력한 동학교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수은 선생이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각 접에서 그 성금들을 갖다 보냈어요. 근데 이 조그만 영양서 안동접하고 합쳐서 500금을 갖다가 준 기록이 나옵니다.
그 정도로 열렬한 동학교도들이 1월사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있었어요.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해월 선생이 영양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특히 이 1월산 중 이 대티골이라는 것은 어떤 그 집성천이 아니고 각성바지들이 와서 사는 것입니다. 각성바지들이 와서 사는 것은 어떤 그 배타성이 좀 덜합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해월 선생이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우리들이 잘 아다시피 대티라는 것은 대치입니다. 치라는 고개 치자를 갖다가 국의 음화가 돼가지고 치가 되는 거예요. 아까도 내가 그 대티골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평양 사투리에서 덩과장의 전깃불이 번떡번떡, 그럼 정과장의 전깃불이 번쩍번쩍 하는 지읒이 T로 발음나는 국의 음으로 바뀌는, 입천장 된소리로 바뀌는 그 현상이 나서 대티가 됐죠. 그래서 이것은 이 신라 말이라든가 이 말에는 국의 음화가 안 되고, 지금 이북 사투리에 남아있는 걸 봐서 고구려 말에 그런 그 국의 음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지역은 아마 고구려의 영역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국의 음화가 나서 대치는 일본 사람들이 대치라 했고, 그 뒤에 영양분들은 대치라 안 하고 대치라 했습니다. 이렇듯 영양이 가지고 있는 동학과의 인연 때문에 바로 이곳에 들어오셨습니다. 이곳에 들어오셔가지고 이 대티골에 가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 상간에 한 30% 정도 살았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30분 꽤 많은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티 아래 대티 다 통틀어서 그렇게 살았겠죠. 거기에서 해월 선생이 여기에 들어와 있다는 소문이 나니까 각처에 숨어있던 그러한 동학교도들이 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도원기서라는 동학의 최초의 역사책에 본다면은 길거리를 가다가 옛날에 동학의 동지를 만나면 서로 모른 척하고 지나갔다고 했어요. 서로 아는 척하고 악수라도 하고, 옛날에는 악수가 없죠. 수파 손을 붙들고 흔들고 이러고 갔는데, 그 중에 A하고 B가 그러고 갔는데 A가 잡혔어요. 근데 A가 고문받다가 어느 지역에서 B를 만났다 그러면 이 B는 불거짓죄로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서로 모른 척하고 다녔어요. 그러한 그 어목한 시절에 각처에 숨어서 숨을 죽이던 동학교도들이 일로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수은 선생님께서 수은대에서 참명을 당하시고 난 뒤에 그 유족들을 단양의 적주인 민사엽이라는 사람이 모셔다가 정선 문두곡이라는, 문두곡은 지금도 가보면 무지한 산골이에요. 거기다 모셔놓고 살림을 봐드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민사엽이 죽었어요. 갑자기 죽었어요. 그래서 가서 의지할 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은 선생의 유족들이 영월에 동관음이라는 곳에 가서 그 산속에서 사시고 있다가 해월 신사가 여기 와 있다는 소문을 듣고 가족들이 전부 찾아왔습니다. 그러니 해월 신사는 얼마나 반갑겠어요. 스승님의 사모님과 자손들이 와서 자신이 살던 집을 내주고 자기는 아래채로 내려가서, 그러고는 이렇게 사모님도 오셨고 동학교도들도 이제 오셨으니까 모여들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동학교단 최초로 동경대전과 용담사를 필사를 한 것이 바로 이 대티골입니다. 대티골에서 해월 선생이 이렇게 입으로 불러지면 문식이 있는 제자가 전부 받았어가지고, 그때는 동경대전 용담사라는 책의 제목은 없었습니다만은 스승님의 가르침을 전부 모아서 그거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아침과 저녁에 기도식을 갖고 봄, 여름, 가을, 겨울에 4도에 걸쳐서 수련을 하게 되고, 특히 사모님과 수은 대진사의 자제들이 오게 되니까는 그분들을 모시고 수은 대인사께서 돌아가신 3월 10일, 태어나신 10월 28일, 하늘로부터 대도를 받은 4월 5일, 4번에 걸쳐서 제사를 갖습니다. 자, 우리가
제사를 여러분들도 댁에서 다들 모십니다. 그러면 각처에 흩어져 있던 형제들이 전부 모이죠. 모여서 제례를 모시고는 앉아서 얘기를 합니다. 뭐 어느 집에는 흩어져 가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앉아서 아이고 아버지가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 어머니께서 이러셨어, 할아버지가 이러셨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흩어졌던 제자들이 선생님께서 돌아가신 그 날짜에 영양 1월산 그 대뒷골이라는 곳에서 해월 신사가 제례를 주관한다. 그러면 그 소문을 듣고는 전부 모여드는 거예요. 그건 탄신 제사를 한다. 전부 모여들어요. 승통 제례를 한다고 전부 모여들어요. 그럼 모여들어서 엄숙하게 제례를 모시고 나서는 무슨 말을 하겠어요? 선생님께서 우리한테 이런 가르침을 줬는데 이 가르침을 우리가 받아서 세상에 펴야지, 그런 말들을 하게 되죠. 자신도 모르게 동학의 결석을 다지는 장소가 바로 이 제례의 장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오게 되고, 여기에 살지를 못하지 않지만은 여기에서의 그 가마를 받고는 다시 자기 살던 고향의 그 지역에 돌아가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다시 모아놓고 그러한 것을 또 행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바로 이 영양 이 대티골은 경상도 일원과 강원도 일원의 모든 동학들의 네트워크의 중심이 되는 그런 것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대도소라 오늘 표현에 그렇게 했는데 대도소입니다. 도소라는 것은 도자는 도시할 때 도자인데 그것은 으뜸이라는 뜻이에요. 으뜸되는 장소다 이거예요. 으뜸되는 장소 중에서 가장 큰 것이다. 그래서 대도소입니다. 바로 이 대티골은 비록 아주 산간 마을이지만은 당시 경상 북부 지역과 강원도 일부 혹은 충청도에 퍼져 있었던 모든 동학 교도들의 그러한 그 뭡니까 대도서로서의 자리를 하고 있고, 해월 선생께서는 그래 그것을 기여로 해서 대를 조직합니다. 대라는 게 우리 향천사회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뭐 오늘날에 무슨 객군하고는 다르게 제사도 지내는데 협동을 하고 마을 일을 하는데 협동을 하고 하는 계를 조직을 해요. 그래서 이 순도하신 날과 또 태어나신 날 1년에 2번 계 모임을 합니다. 계 모임을 할 때는 사전식을 갖고 와가지고 그것을 내서 그것으로 제사 비용을 만들고 동학교단을 운영하는 비용으로 썼다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니까는 바로 이 밑에 지에서는 경전을 필사했고, 그래서 기도식을 갖고 수련을 함으로써 내적인 결속을 하였고, 그 다음에 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어떤 그 동학교도들을 전부 모아들이고 각 지역에 있는 동학교도들과 서로 네트워크를 가지면서 그러면서 어떤 지속적인 활동을 해나가기 시작을 했고, 계를 통해서 또한 또 다른 내적인 결속을 해나갔던 지역이 여기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안정세를 취하게 되자 1866년은 병인 양요가 일어난 해입니다. 병인 양요가 일어나게 되니까 조선조 정부가 서양에 대해서 관심을 쓰다 보니까 동학교도들 탄압이 조금 뜸해졌어요. 그게 사실입니다. 두 가지 다 할 수가 없죠. 그렇게 되니까는 그러한 뜸하면 틈을 타서 해월 신사께서는 경상도 북부를 쭉 다니시면서 설법을 펼칩니다. 그걸 왜 다니느냐? 다니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펼치고 어떻게 지금 그 수련을 잘하고 있고 어떻게 조직을 하고 있는가 이런 걸 점검도 하지만 가르침에 말씀을 해요. 오늘 저기 이상국 선생님께서 4일 보면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귀천, 인위적인 귀천이 타파되어야 된다. 적서가 없어져야 된다. 이게 들으면 참 당연한 얘기인데 사실 인위적인 귀천이라고 그랬어요. 인위적인 귀천이라는 게 뭔가요? 당시로 보면 양반과 상민과 천민이라는 제도와 인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귀천이죠. 양반은 귀하고 상민은 천하고 그 다음에 그 뭡니까 노비나 이런 사람들은 더 천하고 이 제도를 인위적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럼 인위적인 게 아닌 건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오늘까지도 우리는 사실 이 인위적인 귀천에 속박돼 있어요. 그것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옛날같이 양반 상민이 없는데 무슨 소리냐 그렇게 말을 하겠지만 사실은 지금도 그래요. 제가 대학에 선생님이나 한다니까 꽤나 훌륭한 사람 같죠. 왜? 대학 선생이니까 무조건 훌륭하다고 그래요. 내가 어디 가서 전에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 어떤 문제로 그 사람하고 흥장하고 있었어요. 그 산소 일하는 것 때문에 흥장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 그 전화 받으면서 내가 어디 강의를 가는 길에 여기 일해서 잠깐 들렸다고 나중에 보자고 그러고 끊었더니 그 흥장하던 사람이 나한테 어딜 강의를 가세요? 나한테 그래요. 그 여기 있는 어느 대학에 강의를 간다고 그랬더니 대학의 교수님이세요? 그래요. 그 대학에서 정년퇴임 했다고 그랬더니 훌륭하시네. 아니 지금까지 나한테 그러던 분이 갑자기 나보고 훌륭하다고 그래요. 그럼 그 뭡니까? 인위적으로 귀천을 거기다가 정해줬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땅 파고 이런 사람들은 지금도 천한 일을 한다고 그러고 글이나 쓰고 앉아가지고 컴퓨터나 참 이 사람은 귀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이건 역시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직도 우리 사회는 우리 사회만 아니고 전 세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해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인위적인 귀천이 아닌 건 무엇인가? 해월 선생님께서 사사천 물물천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사사천이라는 것은 일마다 하늘님 일이 아님이 없고 물건마다 하늘님 못이지 않은 것이 없다 이렇게 써요. 그러면 해월 선생님이 산간에 들어와서 땅을 파고 농사를 짓는 그 농부한테 당신이 지금 땅 파는 거 이게 하늘님의 일이야. 하늘님이 땅을 파는 것이고 하늘님이 농사 짓는 것이고 하늘님이 곡식을 걷어들이는 거야. 그러면 하늘님의 일을 내가 지금 땅 파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일은 어떤 일입니까? 성스러운 일입니다. 내 일이 성스러운 일이라면 내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했어요? 자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스러운 일이구나. 그러니 내가 이걸 해서 바로 곡식을 내고 이거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전부 먹고 살고 또 이것을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니 이게 얼마나 성스러운 일이냐. 그렇게 되면 내 일이 어떻습니까? 성스러운 일에 내가 자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고관대작같이 옷이나 번들하게 입고 돌아다니고 그러지만 못된 짓 하고 다니면 그 사람이 천한 사람이에요. 즉 이 어떤 일을 하느냐가 귀천을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느냐로 귀천을 정해주는 그것이 인위적인 귀천이라는 거죠. 어떤 일을 하는 게 귀천을 정해줘서 그 일을 얼마큼 성실하게 하느냐 안 하느냐가 귀천을 정해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해월 신사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 이거는 지금까지 인류를 지배해왔던 귀천의 관념을 완전히 180도 바꿔놓는 가르침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히 180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이 생기고 내가 하는 일이고 하늘님의 일이니 내 자부심이 생기니까 그 일에 대해서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되고 그 일에 충족할 수 있고 자기 삶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가 있는 그러한 가르침을 해월 선생은 펼치게 된 겁니다. 그저 인위적 귀천,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거 지금은 다 끝났지, 양반도 없고 상민도 없으니까 끝났지,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도 인위적 귀천은 우리한테 남아있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우리를 누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일을 얼마큼 열심히 하고 그 일을 얼마큼 성실하게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귀한 사람이고 그 일을 게을리하고 그 일을 안 하고 뺀질거리고 이 사람이 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그와 같은 그 가르침을 펼친 것이 사사천의 가르침이고 물물천의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렇듯이 해월신사께서는 이 지역을 다니시면서 가르침을 펼쳤어요. 그러신가 하면은 또 그 양천주의 가르침을 펼쳤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천주는 흔히 우리가
키울 양자라 하늘님을 키운다. 시천주에서 하늘님을 모셨으니 하늘님을 키운다. 근데 양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키운다의 뜻이 있지만 봉양한다의 의미입니다. 봉양은 잘 받들어서 이 하늘님, 내가 모신 하늘님이 어떻게 되면 안 되니까 그 마음을 잘 봉양하는 것 또한 양천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하늘님 모셨음을 깨닫게 된다면 이 하늘님을 내가 진짜 잘 모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세요? 봉양을 잘해야 돼요. 부모님을 봉양을 잘해야 되는 거나 똑같단 말이죠. 이게 양천주라는 거죠. 양천주의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대인전문에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해월 신사께서 나도 핏덩어리가 아니오늘 혈계가 아니오는 됐어요. 혈계는 핏덩어리죠. 핏덩어리는 신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핏덩어리가 아니오늘 화를 낼 수도 있고 사람들한테 욕을 할 수도 있다. 욕을 했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지만 내가 화를 내지 않고 욕을 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하늘님을 봉양하지 못할까 두려워서 그런다. 내가 오장육부가 있으니까, 오장육부가 있어요. 오장육부가 있으니까 배도 고프고 아프기도 하고 속도 쓰리기도 하고 뭐 배가 부르기도 하고 이런 걸 느끼죠. 내가 오장육부가 있으니까 나도 탐욕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 참 그렇게 솔직한 사람은 솔직한 분은 없어요. 나도 탐욕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 그렇지만 내가 탐욕하는 마음을 내놓지 않는 이유는 내가 하늘님을 잘 봉양하지 못할까 두려워서 그런다. 다시 말해서 지극히 인간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 모습이 그대로 나옵니다. 내가 태어난 게 본래 하늘님으로부터 지명받고 태어나서 나는 본래 탐욕도 없고 남 욕하는 것도 모르고 남한테 화내는 것도 모르고 그런 사람이야. 이거는 사기꾼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해월세계에서는 나도 오장육부가 있고 내가 혈계가 아닌 이상 그런 일을 해갈 수 있다. 그렇지만 그것을 내가 안 하려고 한다. 안 하려고 노력을 한다. 안 한다. 그것은 내가 모진 하느님을 봉양하지 못할까 두려워서 그런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만큼이나 바로 이 지역에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그와 같은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렇듯이 각처 다니면서 그러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동학교도들에게 가르침을 펼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영양 그 이때치는 그 말한 듯이 대도서로서 역할을 하고 그렇게 해서 모든 경상도 일원과 충청도 가운데 일원의 어떤 그 동학교들을 전부 명령도 내리고 때로는 교류도 하고 이러한 그 자리를 매김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면 때문에 이 필제가 영해에서 덤벼드는 겁니다. 이 필제가 영해에서 사람을 열심히 모아봐야 100명뿐이 모을 수가 없을 때예요. 그런데 해월 선생을 설득을 해서 경상도 일원과 강원도 일원의 동학교들을 전부 모아들이면 500~600명을 모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가 대도서니까. 그러니까는 넉 달 동안에 5사람을 보냈어요. 계속 보내서 교조 신원 운동을 해야 되는데 제자 아니냐, 제자가 교조 신원에 참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5번을 사람을 보냈어요. 그래서 해월 선생이 참 말이 못해서 강수를 대동하고 영해에 가서 이 필자를 만납니다. 만나지만 도대체 이 필자가 하는 소리가 엉뚱당뚱한 소리만 해요. 자기가 영해부를 습격을 해서 그걸 점령하고 서울을 점령한 뒤에 그 다음에 중국을 쳐들어가서 중국의 천자가 자기가 되겠다고 이런 진짜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해월 선생은 도저히 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오면서 각처의 동학 지도자들을 전부 만나요. 영해에서부터 돌아오면서 전부 만납니다. 근데 모든 동학 지도자들은 해야 된다. 선생님의 교조 신호를 한다는데
제자된 사람으로서 어떻게 남아있느냐, 그러면서 전부 하자고 덤벼드는 거예요. 그 일월산에 들어왔어요. 위태티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와서 정치개명이라든가 이런 그 지도자들하고도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도 이건 해야 됩니다, 선생님. 이 대의명분이라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의명분으로 전부 하자고 덤벼들었어요. 그리고 이미 다들 동원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월 선생이, 해월 진사가 그럼 해라, 허락을 내렸습니다. 병풍바위 밑에 500명에서 600명이 모여들었던 거 아닙니까? 영업으로 습격을 갈 때 해월 선생은 다시 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바로 이 영양 위태티는 바로 이 당시에 그 동학의 대지도부가 있는 그러한 곳이었다, 대도서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다시피 그 이 빌제와의 만남을 통해 가지고 바로 이 영양 위태티는 영양은 현감이 다스렸을 겁니다. 군수, 옛날엔 주부군 현원이라 그래가지고 목사, 그 다음에 군수, 현령, 현감, 지방관 중에서 현감이 제일 낮은데, 이게 작은 마을이라 현감이 군대를 내가지고 위태티를 갖다가 공격을 해가지고 완전 풍비박산이 났어요. 그래서 한 7년 가까이 잘 이끌던 동학의 대도서는 그렇게 망가졌습니다. 그러나 여기서에 모였던 사람들이 이제 각처로 또다시 도망갔다가 다시 정선과 영어를 중심 단양을 중심으로 다시 모여들었어요. 그 힘이 그게 1871년인데 1875년, 1880년 들어가면요 전국적인 교세로 커집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인 교세가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서의 결석이 그렇게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해월 최시영 신사께서는 왜 세계적인 지도자고 세계적인 사상가냐? 참 우리는 우리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몰라요. 우리 것에 대해서. 동학이 얼만큼 훌륭한 위대한 가르침인지를 잘 들으라고 안 해요. 내가 동학 공부를 한다 그러면 좀 똑똑한 사람들이 와서 저한테 따져. 근데 그 사람이 가만히 보면 교과서에서 한 두어 줄 읽은 걸 가지고 따집니다. 그래서 가만히 듣고 있다 그래 웃고 말죠. 그러고는 또 우기기는 또 끝없이 우겨. 그렇게 되니까 참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동학의 경전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셨습니까? 아, 동학의 경전이 있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해요. 동학의 경전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동학을 가지고 따진다는 것은 사실 우리끼리 너무나 우리 것에 대해서 스스로를 폄하시키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상국 선생 말씀하듯이 왜 세계적인 사상가냐? 아까 사사천 물물전을 얘기했지만 아직까지 인류가 갇혀있는 인위적 비천에서부터 벗어나야 되는 길을 갖다가 이야기한 것이 벌써 150년 전 가까이의 일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해월 선생은 많은 가르침을 법설을 냈어요. 이천식천이라든가 향화설이라든가 삼경사상이라든가 이런 가르침을 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인여천 이거 하나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 이천식천은 좀 이상한 말이죠. 하늘로서 하늘을 먹는다. 그렇게 지금 번역이 됐어요. 근데 나는 그게 하늘로서 하늘을 먹는다고 번역을 해야 될지 하늘님이 하늘님을 먹는다고 번역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따져봐야 될 일 같아요. 왜? 내가 하늘님을 줬으니까 내가 하늘님이에요.
내가 먹는 이 밥도 하늘님 보셨으니까 내가 하늘님을 먹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천식천이라는 법설에 이런 말이 나와요. 즉, 제가 이거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하늘 전체로 본다면, 하늘은 우주란 뜻이에요. 하늘님이 하늘 전체를 키우기 위해서, 생명이라는 것이 나 하나의 생명이지만은 전체의 생명입니다. 즉 생태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오늘의 지구적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태적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데, 완전 그 사고의 전환을 해야 된다고 해요. 즉 사람 중심에서 생명 중심으로, 사람이 으뜸이고 사람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사람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고 사람이 모든 것을 해칠 수 있다라는 사랑 중심에서, 나도 하나의 생명이지만은 저기 기어가는 개미도 하나의 생명이라는 생명 중심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한 우리는 이 지구의 위기적 생태의 위기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별 생명에서, 나 하나의 삶에서 전체 생명으로 완전히 전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나 하나 잘 산다고 이게 잘 살아질 것 같아요? 지금 사람 하나 잘 살아보려고 하다가 남국이고 북국이고 온난화 현상으로 다 죽게 공멸할 위기가 생겼다 이런 얘기예요. 공멸한 얘기. 이건 뭐냐면 개별 생명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개별 생명에서 전체 생명으로 바꿔야 돼. 이 전체 우주의 전체 생명이 같이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바로 이천식천은 바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뭐냐면, 하늘 전체로 본다면 하늘님이 하늘 전체를 키우기 위해서 동질이 된 자는 도움으로써 서로 기화를 이루고, 그래서 동질적 기화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동질적 기화라는 건 뭐냐면 비가 내리고 이슬이 내리고 햇살이 내려서 그것에 의해서 식물들이 자라나는 것, 이게 동질적 기화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해월 선생님 말씀을 듣겠어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질이 된 자는 하늘님으로서 하늘님을 먹는 것으로서, 이질이 된 자는 뭐냐면 내가 밥을 먹듯이 이렇게 먹음으로써 서로 기화를, 이게 들어가서 내 안에서 기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죠. 기화라는 건 뭐냐? 2개 이상이 모여서 새로운 하나의 형태로 변화해 나가는 것을 기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면, 이 우주는 한편으로는 햇살을 보내고 비를 내리게 해서 이 만물을 자라게 하고 또 살아가게 하는 동질적 기화로서 종속을 기르고, 같은 종족을 길러나가고, 또 한편으로는 먹이를 위하여 먹고 옮기는 이질적 기화로 서로의 연결된 성장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고 해월 선생은 보고 있었어요. 이 우주가 하나의 큰 생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근데 나라는 이 존재도 이질적 기화만 합니까? 내가 밥만 먹고 삽니까? 밥 먹는 건 이질적 기화죠. 뭘 고기를 먹는 것도 이질적 기화죠. 오늘 점심에 내가 무슨 그 돌수밥 먹었는데 그것도 이질적 기화죠. 그것만 가지고 삽니까? 이렇게 밥을 아무리 먹어도 햇살이 없고 이러면 살 수 없잖아요. 나도 이질적 기화와 동질적 기화를 동시에 해나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식물은 동질적 기화만 하느냐? 뿌리를 통해서 물을 걷어올리는 이질적 기화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모든 존재는 동시에 이질적 기화가 어디가 많이 하느냐, 적게 아니라 차이지만 이질적 기화, 동질적 기화를 통해서 종속을 키워나가고, 그러고는 같이 이렇게 연대해서 이 큰 우주라는 생명을 키워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서양서 배우기를 약육강식을 배웠어요. 그렇죠? 약육강식은 서로 싸우고 사육하고 죽이는 데 있어요. 그래서 약육강식을 영어로 하면 정글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정글의 법칙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해월 선생은 그 당시 약육강식이 뭔지 그런 거 몰랐어요. 근데 본질적으로 깨닫게 보니까는
서로 다투고 죽이는 약육강식의 인식을 완전히 바뀌고 기화라는 건 서로 어우러져서 함께 산다는 뜻입니다. 이게. 기화라는 생각으로 바꿀 수 있는 계기를 오늘 우리에게 100년 전에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인식을 바꾼다는 것은 얼마큼 중요한가? 물이 있는데 지금 물이 반컵, 내가 반뿐이 안 남았다고 생각하는 거가 지금 반컵이나 남았네라고 생각하는 것은 천연지 차이. 그런가 하면 그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를 가지고 왜군을 섬멸할 때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가, 신은 이제 겨우 12척뿐이 안 남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건 이건 천양지차입니다.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인식의 전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궁극적으로 기화작용에 의해서 살아간다는 인식을 하게 된다면 남을 도울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지배하고 억압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이라는 것은요 서로 보듬어주는 데서 생명이라는 게 살아나요. 보듬어주는 사랑이 없는 한 생명은 결코 살아나지 못합니다. 모든 생명의 탄생은 보듬어주고 사랑하는 데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명을 부여받았다고 해서 내 개인의 생명을 최고로 해서 보듬어주고 해주지 않고 억압하고 지배하고 폭력을 행사한다면 이건 생명을 죽이는 것뿐이 안 되죠. 바로 생명은 바로 이천식전은 바로 이러한 그 생명의 근원성을 이야기함으로써 어떻게 하면은 이 우리의 오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가를 제시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동학혁명의 실패 이후 1898년에 해월 지사께서 체포가 됩니다. 4월 5일 날. 그 1년 전, 그때는 충청북도 음죽군이라 그렇게 했는데 일제가 1894년에 9년을 전부 통폐합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그 이천시에 날려졌어요. 거기에 앵산동, 지금 번지석이에요. 옛날 지명들이, 옛날 마을 이름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이때 뒤라는 이름이 그렇게 짓고 살아있는 것은 정말 고마운 일입니다. 그것은 지원에 나오는 이름이 아니에요. 그 앵산동이라는 것도 이제 없어졌어요. 가면 앵산이 어디다 얘기를 해줍니다. 거기에 계실 때에 향화설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어요. 향화설이라는 것을 거기서 펼치게 됐어요. 향화설이라는 것은 나를 향해서 위패를 세운다 이런 말씀이죠. 나를 향해서 위패를 세우니까 그 위패를 안 세운다는 거예요. 위패라는 게 뭡니까? 위패라는 우리 대학 다닐 때만 해도 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안 치렀어요. 돌아가신 분의 집에서 치렀습니다. 그럼 병풍 뒤에다가 시신을 이렇게 안치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빈소를 차려내요. 빈소는 뭐냐면 위패를 세운다는 거예요. 빈소를 차리지 않고 그래서 위패를 세워놓잖아. 문상을 안 받아. 아직 문상을 받으면 안 돼요. 그랬었죠. 시골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 위패는 우리가 아다시피 그분의 뭡니까? 그 영혼이 거기 와서 있기 때문에 위패 자체가 그분의 영혼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혼백이, 혼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고 백이 땅에서부터 와서 술을 뿌려서 향기를 맡고 백이 오고 향을 피워서 혼을 내리게 해가지고 그래서 위패 안에다가 모셔놨어요. 그 위패는 돌아가신 분의 혼백을 모신다니까 거기다 대고 우리가 절을 한 게 유교적인 습관입니다. 그러면 위패를 벽에다 세운다는 것은 향벽설이죠. 향벽설은 유교의 제례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류의 역사상 다 향벽설을 했어요. 그러면 귀신은 저쪽에 있고 나는 이쪽에 있어요. 죽음은 저쪽에 있고 살아있는 것은 여기 있습니다. 너는 저쪽에 있고 나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이쪽에 있는 나는 저쪽에 있는 귀신은 어떻게 돼? 섬기는 거예요. 받드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살아있는 존재가 저쪽에 있는 죽음을 섬기는 겁니다. 반대로 한다면 뭡니까? 저쪽에 있는 귀신이 여기 있는 나를 지배하는 겁니다. 억압하는 거예요. 저쪽에 있는 신이 여기 있는 나를 억압하는 거예요.
저쪽에 있는 조상이 여기 있는 나를 억압하고 지배하는 겁니다. 즉 그렇게 구분해 놓게 되면 지배와 피지배와 지배와 억압과 그런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렇게 되면 지배, 억압 이 속에서는 뭐가 나오겠어요? 서로 갈등이 생기고 싸우는 것뿐이 없죠. 그러나 향하설이는 이 표를 안 세우는 거예요. 청수일기만 펴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돌아가신 조상이나 신의 그 혼백이 하늘님의 혼백과 똑같아서 나한테 들어와 있으니까 나와 혼용일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저쪽 벽에서 나를 내려다보고 지배하고 억압하던 그러한 상대에서 나와 혼용일체에 대해서 서로 유의적인 관계를 이루게 되는 것이 향하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류를 이분화시킴으로 인해서 이분화시킨 거예요. 모든 이분화는 사실은 지배와 억압입니다. 여러분들이 초등학교를 다닐 때 초등학교 교실에서 선생님이 누구는 공부를 잘해, 네가 최고야, 네가 최고야, 걔가 최고입니다. 그렇게 나눠주면 안 돼요. 너는 공부 잘하는 거 최고고, 너는 노는 시간 나와서 오락하는 게 최고고, 너는 난로에다 불 때는 게 최고고, 너는 마음씀이 최고고, 그래야 그 반 전체가 최고가 돼요. 즉 최고가 어느 한 군데로 어느 한쪽으로 인위적으로 쏠려, 그 다시 말해서 최고를 결정해 주는 사람의 인위에 의해서 최고가 결정되면 안 되고, 모든 사람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자 우리가 팔, 다리, 머리 어느 게 중요해요? 머리 하나 없으면 살겠어요? 팔 하나 없으면 살겠어요? 다리 하나 없으면 살겠어요? 이 모두가 다 나한테 중요한 것이고 모두가 다 최고가 되어야만이 내가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향하설이의 근본이에요. 조상과 내가, 신과 내가, 죽음과 삶이 하나 혼연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인 연관을 가지고 서로 지배와 피지배와 억압과 폭력이 아닌 서로 유기적 관계 속에서의 이룩되는 세상, 그것을 향해서 한 발자국을 성큼 옮겨놓을 수 있는 가르침이 바로 향하설이죠. 그러니까 향하설은 단순히 제례법을 바꿨다, 제례법 바꾸는 게 큰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1875년 그때는 해월 선생님께서 단양에 계셨어요. 거기서 제례를 지내다가 문득 무슨 말씀은 앞으로는 청수일기의 제례법이 나올 것이다. 제례법을 해야 된다. 청수일기.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래요. 동학, 야 산간으로 쫓겨다니고 말이야. 내일을 어디서 살지 모르고 보따리를 싸고 도망가는 판에 어떻게 제례를 하느냐. 제례, 이건 경제사적으로 볼 때는 이거 가난해서 그런 거니까 이거 별게 아니야. 가난해서 다 정성만 있으면 음식 다 만들어요. 가난해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동학의 정신이에요. 제례의 음식을 내가 만들어 놓습니까? 귀신이 와서 흠양한다고. 귀신이 무슨 흠양을 해? 흠양해서 밥이 조금 이렇게 한쪽이 비어야 되는데 흠양 안 해요. 귀신은. 아니 육체가 없는데 무슨 흠양을 하겠어요. 그렇듯이 그것은 동학의 정신에 의해서 청수일기를 했어요. 청수일기는 향하설이의 외적인 형식이었다면 향하설이는 바로 이 동학제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단순한 제례의 혁신이 아니고 삶의 새로운 혁신. 삶의 혁신은 어떤 혁신입니까? 지배와 피지배의 삶을 조화와 균형의 삶으로 만드는 그러한 노력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도 그 정신은 아직도 우리한테 유효하지 못해요. 왜? 실천이 안 되니까. 실천이 돼야죠. 이 속에서 실천이, 삶 속에서 실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삶 자체가, 이 생명의 근원이 서로 보듬어주고 사랑하는 데 있다는 것을 정말 각성을 하게 되고, 그래서 생명의 소중함을 찾아 들어갈 때에 우리가 겪게 되는 오늘의 이 코로나 사태가 갖고 있는 것도 역시 바로 그러한 결과의 하나라고
모든 사람들 생각하고 있어요. 거기서부터 벗어나야 돼요. 너무 긴가? 5분 더 하셔도 됩니다. 5분이요? 아, 예, 5분은 마무리만 하겠습니다. 10분 더 하세요. 여하튼 해월 선생은 강원도, 충청도, 또 경상도, 오늘의 태백산맥과 서백산맥이 어우러지는 산간마을 50여 군데를 숨어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가르침을 펼쳤어요. 그때에 이 일월산 대뒷골에 들어올 때는 이 1865년부터 71년 사니까 해월 신사께는 27년생이세요. 그때는 그래도 좀 젊어요. 근데 단양이나 이럴 때 갔더니 40대 중년의 나이가 됐어요. 근데 옷도 한 벌 제대로 없는 가난하고 공부가 아주 많지도 않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신분은 할 것도 없고 인위적 신분은 할 것도 없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전국적인 조직이 사람들이 모여들었냐 말이죠. 이게 참 불가사의합니다. 제가 무슨 일을 한번 해보려고 10명 모아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짜장면도 사주고 설렁탕도 사주고 그랬는데 10명이 잘 안 모아져. 그 다음날 다른 일이 있다고 또 빠지고 또 어쩌고 저쩌고 그래. 근데 어떻게 그분은 그랬었냐 말이죠. 바로 이분은 바로 당시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일의 희망을 줬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법선을 통해서 당신이 하는 일이 얼마나 성스럽고 훌륭한 일인가 하는 것을 일깨워줌으로 인해서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자긍심을 갖게 됐어요. 오늘 우리나라 젊은이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긍심을 못 가졌어.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긍심을 못 가져. 마지못해 하는 거야. 그냥 밥 먹기 위해서 하는 거야. 이건 안 돼요. 이 일이 정말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자각하고 하는 일과 밥이나 먹기 위해서 하는 일과는 이건 같은 일을 하는 거지만 천양지차가 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의 내일의 희망을 많은 사람들한테 불어넣어주고 희망을 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집니다. 바로 이 해월 선생께서는 제자들이 물어봐요. 언제 개벽이 됩니까? 그랬어요. 개벽이라는 것은 세상이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개벽을 해보지도 못했고 거기에 대한 깊은 연구가 없어서 개벽이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수은 대제사께서는 다시 개벽이라는 말을 썼어요. 다시 개벽된다. 그러면서 수은 대진사의 동경대전을 가만히 읽어보면 개벽은 세상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내 마음이 바뀌면 세상은 달리 보이기 시작해요. 그렇듯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데에 개벽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해월 선생께서는 언제 되느냐 그랬더니 우리나라가 세상의 모든 나라와 교역을 할 때다. 아니 백몇십 년 전에 지금같이 우리가 교역할지 어떻게 알았어요? 아니 나는 내가 나이 30이 될 때까지 내가 자가용 가지고 운전하고 다닐지 생각 못했어요. 그때 조금씩 나갔어요. 소위 뭐라고 그러나 마이카 시대? 영어로 쓰면 그게 조금씩 난 내가 운전하고 다닐지 몰랐어요. 그건 내가 초등학교 다니고 이럴 때는 자동차를 내가 뭔다? 꿈도 못 갔던 일입니다. 60년 전, 70년 전에 꿈도 못 꾸던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해월 신사께서 그랬어요. 만국과 교역을 할 때다 그랬어요. 아니 만국과 우리가 어떻게 교육을 해 그때? 그런가 하면은 만국 병사가 우리 강토에 들어왔다가 모두 나갈 때다 그랬어요. 모두 나갈 때다 그랬어요. 만국 병사가 들어왔었어요. 근데 모두 나가지는 않았죠. 모두 나가면은 어떻게든지 세상에 한번 뒤집힐 수 있는 일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건 뭐 참 내 말이
위험한 말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단할 수 없고 내가 해올 신사다 아니면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가 하면 산이 모두 거머진다 그랬어요. 산이 모두 거머진다는 데 대해서는 아직도 내가 해답을 얻지 못했어요. 왜 산이 거머질까? 그다음 길에 비단이 깔릴 때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천도교회 어른들이 봐라 비단 깔렸다. 저기 아스팔트 깔렸다니 난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길이라는 것은 이 사람과 내가 서로 소통하고 왕래하는 게 길이에요. 비단이 깔렸다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가 정말 훌륭하게 소통하고 왕래할 수 있는 그러한 때, 온 세상이 서로 그렇게 소통될 수 있는 시대. 내가 시쓰는 조병화 선생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쓴 글을 읽었더니 그분이 일찍이 세계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혼자 다닌 것보다 일로다가 문학단체 일로다가 많이 갔어요. 그러면서 공산국가도 그 당시에 그 근처까지 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썼냐면 내가 여기까지 왔다니. 근데 그게 한 1970년대쯤 되나 뭐 이럴 때입니다. 70년대에 여권 하나 받기도 힘들 때요 우리가. 근데 지금 그러고는 반세기도 안 돼서 우리는 그날로 가잖아요. 갈 수 있잖아요. 소통하잖아요. 그러니 세상에 어떻게 소통하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비단을 깔았듯이 소통이 정말 훌륭하게 잘 될 수 있을 때에 정말 이 세계는 개벽이 된단 말이죠. 진짜 개벽은 그렇게 돼야지 어디는 못 가고 어디는 가면 안 되고 어떻고 가더라도 그것은 거짓말로 가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이게 개벽이 되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듯이 제자들에게 개벽이 오는 날은 그런 날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런가 하면은 제가 수도원에 가 있으면은 할머니들 지금은 이제 전부 환원하셨죠. 천당에서 돌아가시고 할머니라고 해요. 그런 할머니들이 그래요. 아이고 우리가 젊을 때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뭐라고 그러신지 알아요. 그냥 이 시냇물에 농약을 확 뿌리면 섞어서 하면은 그래도 물고기가 살아나는 놈들이 있더라고요. 그 물고기, 똑똑한 물고기는 그 샘이 물이 흘러가는데 그 시냇물에 샘 올라오는 데가 있어요. 사이사이. 샘이 올라오지 않으면 그것은 비가 안 오면 흘리지 않습니다. 그 샘 구멍에다가 아가미 같은 거 받고 있대요. 그래서 이 농약을 피해서 살아나요. 천도교의 주문이 샘구멍에 아가미 가는 거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주문 열심히 해. 그러면서 뭐라고 우리 할아버지 말씀하시기를 앞으로는 저 공주에다 구멍 뽕뽕뽕 뚫고 산다고 그랬어. 뽕뽕뽕 뚫고 지금 살잖아. 자, 그렇게 영안이 열려서 바라다 봤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한 서로 소통이 되고 그리고 모든 나라와 교육을 하고 병마가 다 나갔다는 것은 이 지구상에 전쟁이 없었다는 얘기고 그러한 때가 되면은 우리가 개벽의 세상을 맞이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그 해월 신사께서 몇 가지만 얘기 못했어요. 내가 사사천, 물물천, 그 다음에 이천식천, 향화설이 이것만 했습니다만 수없이 많이 해월 신사의 가르침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뭐 다 가르침 모두 수은대신사의 시천주를 근거로 해서 말씀하셨어요. 한치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바로 그러한 위대한 분께서 영향이 깊은 산간에 오셨습니다. 동학의 지도서를 대도서를 만들어 놓고 동학을 펼쳤다는 그 사실 하나가 정말 영향은 그것 하나로서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동학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게 중요해요. 펼칠 수 있는 그러한 고장이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대략 시간이 된 것 같아서 마치겠습니다.